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서하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서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훈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이성을 밝히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혹시 셋째 주일을 무슨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과 더불어서 5월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정은 부부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자녀를 낳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부부 관계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생활 안에서 특별히 부부생활 안에서 행복한 부부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원리 또 부부가 되는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데 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양육을 받던 그런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독립된 가정의 이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관계 전환,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아내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분가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이제부터는 부모보다도 배우자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며 살면서도 사랑과 관심이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에서의 가정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완전하게 독립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다 큰 자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그곳에서 자녀들이 다 살기를, 거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도록, 거주하도록, 곁에 두도록, 이것이 만약에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구속한 것이 된다면은, 간섭한 것이 된다면은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 곁에 머물러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녀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보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떠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 많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 크면서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으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결정은 부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 팔레스틴 지방,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 지방의 문화권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시집을 가야 하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부모들도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딸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신부 측을 맞아들이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사사건건 아들과 며느리를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기 시작할 때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이 젊은 부부 당사자들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나는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관계의 최대 원칙,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독립하도록 하는 것.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험이 들어와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아내와 연합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은 악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교를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밀가루로 쓴 풀과는 전혀 다릅니다. 악교는 한번 붙여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라라는 말은 들러붙어라, 악교와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계속 그대로 지속되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 서약해서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눠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14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언약된 창조의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결혼 생활에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 서로 맞추어 가서 살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은 시대가 말한 것처럼 성격 차이 때문에, 돈 차이 때문에, 또한 가문과 가문의 갈등 때문에 부부가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정들이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괴로움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의 중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이, 연합된 두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자식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그 속에서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고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연합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가장 친밀한 연합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지간이면서도 각방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 것, 동침하는 것, 또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 떨어져 사는 그러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부 사이에 단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우선순위는 부모도 아닙니다. 부부의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 당사자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에서는 기도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에도 부부가 서로 상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상의 없이 홀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탄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각방 쓰지 말고 함께 방을 쓰면서 기도도 서로 합의하여서 서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영적인 기도가 좋다 할지라도 남편이 싫어하고 아내가 싫어하면은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는 길을 선택하고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또한 시험 들지 않는 부부 생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교회 핑계치고 기도 핑계치고 봉사 핑계치고 남편을 외딴 섬에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또 성실히 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까 어느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지, 우리 생명의 주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띄엄띄엄 만나보십시오. 주님 생각지도 않고 주님 만나지도 않고 산다면 어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할진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서로 이 사이에서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부부 동반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럴 때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밀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허물이나 결점이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 몸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과 남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서로의 몸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허물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지만은, 친밀해야 되지만은, 결혼 생활이 있어서 친밀하기 위해서는 허물이나 결점을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결점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서로 부부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섬기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로운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공격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결점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마치 내 남편이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감싸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결점이 있다는 것, 허점이 있다는 것, 실수가 있다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반증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서로 결점을 보완해 주어라, 서로 도와주어라, 허물을 감춰 주어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채워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남편의 허물, 내 남편의 단점, 내 아내의 문제점, 내 아내의 부족한 점, 이 부분들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자꾸 뜯어고쳐라고 여러분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허물 있는 그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문제된 부분들은 서로 맞추어가면서 서서히 아내가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하니까 서서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나가십시오. 단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꾸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또한 노력하면서 그것을 자꾸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으면서 서로 맞춰갈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승화되어서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을 내 남편이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못한 것을 아내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따로따로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하나로 있을 때에 빛이 납니다. 완전체가 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수용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습관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갈 수 있는 것, 이해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매사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고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적은 다툼이 큰 다툼이 되고, 이러한 적은 상처가 쌓이면 서로가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들도 식어지고 서로가 갈라질 수 있고 상처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의 원리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더 행복하기 위해서 2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의 다른 점은 장점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서로의 다른 점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2번째로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의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서는 둘만 있잖아요. 둘만. 자식들이 보고 있지만은 둘이 있잖아요.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한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을 잘해야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 내세워야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존심 내세운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기싸움. 내가 아내를 이겨야만 된다. 남편을 눌러놔야만, 길을 못 펴게 해야만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수용하고 여러분 긍휼히 여길 분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이 주신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가장 해 아래서 헛되지 않고 해 아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루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난 후에 가정에 돌아와서 처자식과 더불어서 부부가 서로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가 덕담을 주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았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은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을 느끼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정 하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보다 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부부 사이보다도 다른 어떤 것, 취미를 더 좋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로부터 독립할 줄 알고, 서로 연합할 줄 알고, 서로가 한 몸 될 줄 알고, 서로가 일치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서로의 다른 점은 용납하고 이해해주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해, 사랑의 언어, 고마워, 미안해, 행복의 언어예요. 이런 언어를 서로가 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며 서로가 힘을 쏟아서 사랑하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위로가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가정에 쉼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화도 전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함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빈손 들지 않고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피는 귀하고 복된 물질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회 찬송 5장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참소하고 참소하세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